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리뉴드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R3 비전에서 마지막 비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배제와 포용, Exclusion and Embrace라는 책이 있는데 배제와 포용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한번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이 본문이 이리와 어린 양, 가난한 자와 악한 자, 어린 아이와 독사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다. 불의와 파괴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세상, 공포가 아니라 평화가 마지막 말이 되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비전이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은 바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만들어낸 이 폭력적인 세상 속에 도래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도래로 인해 펼쳐지는 평화의 세상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에서 탄생하게 될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사야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제국 아수르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읽었던 11장의 그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사야 7장 1절부터 4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르밀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아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의 시작 부분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아람의 왕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아시리아의 왕이죠. 아수르의 왕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에 이게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영상으로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유대의 왕은 아하스였고 시리아의 왕은 르신이었고 이스라엘 왕은 베가였고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셋이었습니다. 이 네 명의 왕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서 11장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 당시에는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우리가 아는 그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였고 유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은 베가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람의 왕 그 르신이 서로 합작을 해서 그 남유다 아하스가 이끌고 있던 그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서로 그 협약을 맺어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죠?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의 제국에게 당시 왕 디글랏 빌레셋 왕이었던 아수르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글랏 빌레셋 왕이 이끄는 군대가 결국 누구를 죽이죠?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시리아 왕 르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제압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다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의 제국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큰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문제 삼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종교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그 종교적 형식, 제의적 형식을 수용하게 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결국 구약 성경은 아하스 왕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24,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행위를 아하스는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오늘 읽었던 그 이사야 11장은 바로 미래적 아주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로 인한 그 평화의 세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장에서 이사야 7장에 아까 말했던 시작과 그리고 11장 그 다음에 12장의 이 12장까지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역사적 아수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스라엘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다시 한번 11장 1절부터 2절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무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라. 여러분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이사야는 아시아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 왕 그리고 유대에게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여호와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적 세상의 비전을 이사야는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고 1절부터 2절의 시작인 것이죠. 메시아를 통한 평화의 종말론적 세상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난 그 누군가가 그 메시아가 세상에 평화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까? 이사야는 오늘 본문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아주 재미난 동화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거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할 일은 없다. 우리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론적 세상의 비전이 바로
이사야는 여러 가지 동물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성이 해체되는 비폭력적 세상의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말론적 세상의 그 비전의 핵심은 바로 비폭력성입니다. 평화인 것이죠.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전쟁 안에 폭력으로 인한 죽음이 극복되는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비폭력적인 평화가 가득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종말론적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현재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폭력적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평화의 비전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였던 세상은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폭력적인 세상 속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이라는 단어, 이 형용사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 종말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뭐죠? 세상의 끝,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종말, 성경에서 또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이라고 말을 표현할 때는 뭐 성경 안에서 직접적으로 종말론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런 개념, 종말론적이라는 이 신학적 그 개념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끝을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Already but not yet.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종말론적 세상이 끝이 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도래되지 않은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끝이 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형용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결국 종말론적 세상을 보여줄 때는 바로 단순히 어떤 역사의 끝에 나타날 무시무시한 그러한 어떤 음모론적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메시아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 종말론적 그 세상의 비전을 선지자들은 보통 보여주는 것이죠.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분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쓴 내용 중에 한번 제가 이 개념을 한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론적 강림 뒤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현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연대기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 없이 바로 앞에 있는 미래를 궁극적인 미래와 연관지어서 바라보았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당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지금 종말론적 세상을 보여줄 때는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은 뭐죠? 아수르.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에 나타날 궁극적인 그 종말론적 세상의 비전을 역사적 상황, 그 교훈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단순히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뜻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어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일어날 궁극적인 미래와 연관돼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종말론적 세상의 비전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특히 예언서를 읽을 때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두 가지 관계 안에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본 최종적인 종말론적 강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그 좋은 소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시간이 지금 바로 앞에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 복음서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이죠. 좀 구약의 용어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평화, 이 샬롬,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 안에 주어질 샬롬이, 그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 이 죄악된 땅 안으로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들어오게 된 것이죠. 미래에 나타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사야가 선포한 종말론적 세상인 것이죠.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종말론적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말을 하면 좀 갸우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세상은, 이 세상은 점점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술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인간성은 점점 상실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래서 인간성의 상실일 것입니다. 인간성의 상실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된 참된 인간성을 잃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박해로 인해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헤셀입니다. 20세기 미국에서 활동을 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아주 그 명저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Sabbath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기술 문명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 문명은 노동의 선물이자 인간이 이익을 얻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 거둔 소산이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 얻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증진하기 위해 자연의 힘과 맞서 싸우면서 시작되었다. 성서의 표현을 차용해서 말하면 문명의 소임은 땅을 정복하고 짐승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 아브라함 헤셀의 그 기술 문명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요약하면 이럴 것입니다. 기술 문명의 목표는 인간이 이익을 얻고 상품을 생산하여 힘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기적 욕망은 기술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극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진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인간성의 상실로 인해 인간이 영적으로 메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영적인 종말이 왔다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진보하고 진보할수록 결국 인간은 쉽게 말해서 영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진보하는 세상 속에 인간의 이기성이 폭발하는 극치에 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성은 점점 상실될 것이고 결국 영적으로 인간은 점점 건조해질 것이죠. 예수님은 이 종말론적인 세상의 현세, 이 현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안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한 이 종말론적 세상의 현실은 어쩌면 이사야가 말하는 오늘 본문의 종말론적 현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좀 부정적이에요. 평화가 깨진 세상을 말합니다. 샬롬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샬롬이 주어지지 않은 세상을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기술 문명의 극치로 인해 그 인간의 소유욕의 극치로 인해 발생한 인간성의 말살, 즉 전쟁의 끊임없는 그 발발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점점 더 시대의 정신과 반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진보를 추구하는 세상은 점점 무엇에 인간은 점점 인간의 욕구에 의해 계속해서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는 그것에 반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유욕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의 가치를 이 진보를 추구하는 세상은 또한 역으로 조롱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종말론적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갔을 무렵, 그래서 이제 막 안정이 될 무렵, 이제 안정이 사실 시작될 무렵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유럽 안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번이나 세계대전을 겪었던 유럽은 특히 전쟁에 대해서 엄청 민감합니다. 영국 곳곳에서,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스코틀랜드 곳곳에서 이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영국 교회를 가도 당시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전쟁의 초기에는 교회 안에서 가도 굉장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막 진지하게 다루는 그 분위기를 저는 교회에서조차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또한 제가 그 물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가스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급속도로 인상을 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겨울 가스비가 렌트비보다 더 많이 나올 정도로 가스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기름비가 갑자기 폭발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면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마트에 가면 갑자기 생필품 사람들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막 코로나 초기 때처럼 가져가는, 그래서 특히 영국에서는 그 계란, 밀가루, 휴지, 여기는 그렇죠. 계란이 그렇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계란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와,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인간성의 말살이, 인간의 소유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준 이 종말론적 세상 속에 있는 그 네거티브, 이 부정적인 이 현실,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폭력적인 세상 속에 이 전쟁이 발발하는, 전쟁이 극치에 이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한 것이고 옛 세상은 이미 끝이 난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폭력이 난무한 세상인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은 바뀌었지만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 이 물질적 이 현실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곳에 그곳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폭력적 특성과 악한 영들과 악한 세상의 폭력적인 특징을 두 가지를 다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11장 24절 26절 20절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가서 보니 그 집에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여기서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폭력인 것이죠.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악한 영들의 그 현실에 이끌림을 당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것이죠. 폭력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보여주는 적나라한 현실인 것이죠. 폭력적 세상의 적나라한 현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소유욕으로 만들어낸 폭력성은 결국에 죄 없는 하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상이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지난주 화해의 두 가지 측면처럼 평화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일으키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 그리고 우리 타자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인자의 산을 넘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전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바로 하나님과의 그리고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 가운데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평화가 깨진
이 갈등, 전쟁의 이 현실 속에 타자들 간에 이 차이들 간에 평화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적 이 현실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완전한 평화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친다든지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 정치적인 그 평화는 도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평화의 복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근원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회 정치적 평화는 도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을 오늘 읽을 때 우리가 자칫하면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사회 정치적으로 뭔가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반전 전쟁의 시위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느끼고 뭔가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들의 이슈, 공적인 이슈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치적으로 때로는 예언자적인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무언가 피켓을 들고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이죠. 공적인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더 폭력적인 세상으로 전진하고 진보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는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오면 끝이 올수록 더 만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소유욕 속에 그 폭력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평화의 비전은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만 어쩌면 이 평화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아멘. 좀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평화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은 정치가의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이상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그 혁신가의 이미지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인가요? 제가 늘 말합니다. 저희 교회의 마지막 비전의 이미지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어쩌면 여러분이 이 비전을 봤을 때 정치적 이상가의 비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잔다르크나 나폴레옹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을 무언가 정치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뒤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리뉴드된 이 세상 속에, 이 평화의 세상 속에 그 평화를 가져오는 그 사람들의 비전은, 그들의 이미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그네인 것이죠. 폭력적인 세상, 욕망의 시대 정신과 반대하여 타인을 포용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실현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이 살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 대한 긴 다이어트 코테이션인데요.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와 윌리엄 윌리몬이 쓴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개의 긴 다이어트 코테이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이미 끝났다. 예수가 온 목적이 훌륭한 사람들을 좀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또 예수가 원하는 것은 민주적인 카이사르를 조금은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 이 세상을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은 더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생각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상설교는 이런 식의 타협적인 사고를 거부한다. 산상설교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 일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보도록 해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열어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이미 끝이 났으며 종말론적 평화의 세상이 도래했고 종말론적 삶의 방식인 평화를 실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이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사회 정치적 평화를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완성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컨텍스트 안에서 다시 스탠드하우스와 윌리엄 윌리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한 새로운 개념이 바로 교회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옛것은 모두 혼란스럽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하여 다시 출발점에 놓여진다. 이 출발점이 바로 식민지, 곧 예수의 초청에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식민지이다. 이 식민지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새 백성에 참여하기 위해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유별나고 다르며 나그네 되고 독특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유별나고 다르며 나그네 되고 독특한 사람들이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구성된 공동체들이죠. 평화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나그네로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이 세상에 살았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폭력적인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이미 끝난, 그렇지만 폭력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과 제약된 세상과 또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 사이에서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선교적인 삶의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캔버라 우리 교회 또한 이 선교적 삶의 방식을, 즉 나그네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된 이 세상 속에,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에, 온 세상 속에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평화를 눈에 보이게끔 세상 속에 실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평화의 메신저로서, 그리고 나그네로서 새롭게 된 세상 속에서, 그렇지만 폭력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는 저희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3대 비전, Renewed,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평화의 메시지를,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은 어쩌면 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정치적 거대한 평화의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선교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의 평화를 만들고, 또 복음이 증거된 곳에 평화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일궈내는 것이 어쩌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 정신에 부응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정치적인, 어쩌면 육체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 나그네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평화를 실현해내는 그러한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 주십시오.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